23년 전 이 군부대에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눈 온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한 말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고참이 제 정확한 심정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쪽은 똑같은 눈을 보고 쓰레기라고 느끼고 어떤 한쪽은 이 눈을 보면서 낭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눈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을 낭만적이고 좋게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이고 또한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사실 결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결혼이 단순히 결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 여자가 어떻게 잘해보자 이전에 다른 것이 있는데, 예전에 이 연애 기술을 늘릴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데 연애의 기술은 단순히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괜찮은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연애는 단순히 여자한테만, 남자한테만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연애와 결혼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인간관계에 뿌면서 내 주변의 사람만 잘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겠고, 또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게 퍼져나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만 가정이 평화롭고 결혼 생활도 평화롭고 모든 가정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러한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종한테 이삭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다른 가나안 이방 여인들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같은 족속의 이 택하신 그 내 종양 내 족속의 딸을 얻어서 아내로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문화의 사람들은 어떠냐?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여자 혹은 남자는 많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성을 못 만나지 않습니다. 이 지하철 한 번에 가도, 또한 이 거리를 걸어도 정말 남자 여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함께 사랑할 사람으로서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 얼마 안 있으면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많은 늙은 가운데 이 아들에게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이 자자손손 이 아브라함 족속을 잇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고 있는데, 사실 그 많은 가까이 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자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사실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래도 일찍 돌아가시길 때를 제외하고는 이 자녀들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결혼은 필수이고 꼭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 당시에는 이성을 만날 그 통로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인구가 많아서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과거 이 농사를 지었던 이때에 저희 아버지도 이 농고를 나오셨는데 어디 사람 구경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사람이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게 옛날에 오히려 잘 이루어지고, 오히려 남자 여자가 많은 이 시대에는 거의 이 결혼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40대 50대 돼도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걱정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긴 것인데 이 재산을 또한 나중에 이 유산을 남겨줄 때 이 가문에 오점이 남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하면서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제사장 나라의 가문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면 정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요새는 이제 남자가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백만자와 장자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책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참 욕을 먹었지만 사실 부자와 결혼하고 싶은 건 남자 여자 이제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아브라함이 걱정한 것은 이상이 아무래도 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여자를 보고서 마음이 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6절에서 8절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곳에서 정착하려는 유혹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타락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으로서 위물에 충실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이 신앙의 원리에 따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일을 번성시키고 또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면서 이러한 가지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희망을 가지며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청사들을 보내주셔서 양속의 상속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 국가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고 다른 아버지와 대체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신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기독교적인 결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혼인한 남자와 여자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여자, 하나의 남자와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을 읽은 사람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제로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많은 인물들이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고 이 모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이 사람 많은 아내를 가져서 이게 좋았던 것 같습니까? 이건 여자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합니다. 왜냐? 일단 많은 여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내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가족 내 갈등과 문제들이 처동하고 날마다 이 아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남자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도 그렇습니다. 이 한 여자를 챙겨주는 것도 사실 바쁜 건데 두 여자, 세 여자를 챙겨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아내, 두 아내만 편애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나머지 그럼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자의 인생은 행복하고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이 일부 일처제에서 문제가 대단히 많았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둘이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분명히 그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떨어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부일처제로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평생의 사랑이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고귀하다는 말 뜻 뭔지 아십니까? 이 고귀하다는 것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금이 왜 고귀하겠습니까? 귀하겠습니까?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것입니다. 한 남자, 세상에 흔치 않은 오직 한 남자, 세상에 흔치 않은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도 이러한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정말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이 날이 무슨 그 전문 남녀가 소개팅하는 날, 또한 사람들에게 별 의미 없는 그냥 예쁜 트리 장식 전구가 있는 날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웃 사랑, 인류애적인 사랑이 이 겨울 낭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코 기독교적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고 타인일 뿐인데 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결혼제도에도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이 결혼한 사람들은 내 가족도 아닙니다.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합쳐지고 내 몸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이웃에게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 청년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2차로 커피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다른 자리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도 깜짝 놀라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 이 직장 동료가 불편한 겁니다.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 회사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명령을 들어야 되고 또한 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은데 회식을 해야 되고 좋아하지도 않는 동아리에 들어서 같이 야유해야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핀란드에 있는 작은 청소회사 SO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인 CEO 조르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이 가족회사로 이 청소회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마진이 낮고 이적률이 높고 화려하지 않은 분야라고 해도 이 조르넨이라는 이 CEO가 이 청소하는 이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이 곳을 가족과 같은 이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청소부에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목표를 세웠는데 무엇을 바꿨냐면 이 청소부들이 일하는 시간대부터 바꾼 겁니다. 이 고층 빌드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빈 건물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외부의 유명한 행사에 해외의 유명한 외부 인사들이 초대가 되는데 이 청소하는 청소부들 그 외부 귀빈들이 오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논란이 됐는데 왜? 왜냐하면 이 청소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이 CEO는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낮 시간에 청소를 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 고객사 직원들과 자주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헌신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도록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작업도 주었고 심지어 홍보와 협상 권한까지 주고 세일즈맨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율권을 주니까 여기 있는 이 청소부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밝게 이 회사의 안내데스크, 보안요원, 모니터링 일까지 나눠 가지면서 회사에 만족하면서 정말 이 회사가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이웃사랑에 신경 쓰지 못할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을 그냥 피하고 싶고 당장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겨울 낭만을 우리가 사랑으로서 즐기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시간이 남았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회사에서 능력을 보이지 못한 직종 동료들을 너무나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못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되고 게으름을 표현하는 사람은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짧은 직장 생활 동안 느낀 것은 일단 기회는 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한 성의를 보이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절대로 열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사랑의 크리스마스, 겨울 낭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웃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우리 미라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앱에 접속하여 또한 길거리에 보이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기부도 한번 해보시고, 또한 그러한 멀리 있는 이러한 장애 아들이나 내 옆에 있지 않은 해외 아동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람을 챙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인천지부 사람들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메이트님 한 분이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 나이가 몇 세로 보이냐 얼굴을 봐서.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서로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 인정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아니시냐? 그리고 맨날 못생긴 거 지적하고, 이게 당장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서로를 칭찬할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비록 여자가 맨날 자기가 20대처럼 보인다고 그러는데 사실 40대로 느껴진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장점을 하나씩 찾으면서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특히 많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동안이 아닌데 자기가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왜냐? 아무리 착각 속에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젊다고 하면 그 여자가 실제로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참 무슨 40대 아줌마처럼 생겨서 저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 말을 하고서 점점점 밝아지니까 정말 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대 여자와 다름없이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보이니까 정말 20대 여자보다 괜찮은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없다,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선교사에게 말을 붙였을 때 국내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선교사가 저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화나셔서 선교사님 참 거만하시네요 라고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환경에 주변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직장, 내 가정에 사랑이 없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사랑의 공동체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근무하는 이 공간이 정말 사랑이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다. 너무나 낭만적이고 정말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커피를 사고 좋은 말로써 축복을 해주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